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이요, 책을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쓴 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서 썼을까?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물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로 그 에베소에서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썼죠?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서 그 귀양살이 할 때, 유배되어 있을 때 거의 죽음의 말년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언제 정도 썼을까? 한번 시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AD 한 90년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90년보다 좀 날짜가 땡겨져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바울 다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후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를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가장 먼저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베드로도 지나갔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곳에서 사역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될 때까지, 2차 박해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곳에 와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이 성도들에게 생생하고, 또 요한이 모든 사도들은 거의 다가 죽었는데 이때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 더욱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아진 바로 그때인, 제 생각에는 AD 한 70년경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에 맞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만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쓰여진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핵심적으로 말씀해 줘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 아니 성경 전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첫 시작이 말씀이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그 첫 시작이 말씀이었다. 모든 창조의 첫 시작이 말씀이었다. 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이 말씀을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한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BC 6세기경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요, 어쩌면 이 시랍 철학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 바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에 이 세상을, 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조건인 제2의 신인 로고스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가 말이에요. 말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바로 신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신의 말이고, 이것이 곧 신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상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들로 왕성한 철학의 세계를 시랍이 근간을 두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스토아 철학에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의 포고자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지.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스토아 철학, 이것에 완전히 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가서는요, 이 도서관을 세워서 이 스토아 철학을 전파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명을 깨우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헬라 철학, 이 스토아 철학에 어떤 생각이, 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신의 말 로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원산지가 어디에?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요, 이 에베소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신은 말로 이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말. 바로 이 신을 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 사람들의 말로, 에베소의 말로 바꾸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신과 함께 있었고, 그잖아요. 신이 너무 거룩해서 로고스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도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로고스 사상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젠가는 신으로부터 한 말씀이신 로고스가 올지 모른다. 그 로고스는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줬습니다. 바로 요한이요, 이 사람들이, 이 플라톤이 얘기한 이 이야기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뭐로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이 세상에 오심을 헬라 철학의 출생지인 이 에베소에서 증거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헬라의 그 근본지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인 하나님이 로고스로, 그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요, 이 시각에서 볼 때 아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철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장서부터 우리가 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다 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 소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로고스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가 이 로고스가 오는 것을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줄 때에 그에게 이 로고스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로고스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잖아요. 나보고 이 세례를 주러 가신 부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을 때 그 위에 비둘기가 몸을 놓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선 어땠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뭐라 얘기해?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그분이 말씀인 것을 증거해주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한 그 말씀이고 이걸 다시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이 예언한 그 예수, 그 신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2장에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을 얘기하지요. 그럼 왜 가나 혼인잔치를 가장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인생의 혼인잔치가 가장 즐거운 거잖아요. 가장 인생의 슬픔은 죽음이고 가장 즐거운 것은 혼인잔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에 오셨을까요? 다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 어디지요? 우리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정말로 주님과 합하는 최고의 기쁨, 주님과 만나 하나 되는 가장 기쁨의 날이 혼인잔치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성전의 청결입니다. 왜 성전이 청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과 이 도덕과 강도의 구리를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강도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와 기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된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에 그죠?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는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듭남. 이 유대 가는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듭남.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기쁘고 행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그 예배 자체가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우리를 죄악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럼 이 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성령이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씻음이에요. 베드로서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물로 씻고
쳤다는 씻음. 씻음이 뭐지? 우리를 씻게 하는 것은 뭡니까? 물입니까? 말씀 우리를 씻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말씀을 주는 것이 말씀이 오히려 법이 돼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케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가 되죠? 우리를 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피로 씻음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고 씻음 받은 우리들의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때 우리 주님 뭐래? 위로나라 그랬잖아요. 위로나는 것은 어떤 나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가 위로나는 자고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씻음 받은 그곳에 누가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자, 참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4장에는 참 예배와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화를 고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가 뭐냐? 이게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 과거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발견했어요. 아하, 이분이 메시아 모양이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라 그랬어요.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답이 나옵니까? 그렇죠. 진리가 누구죠?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죠?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듭난 자가 예수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전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신화를 고치는 것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예배,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그 신화가 나서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은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이 논쟁이 시작됐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논쟁이 붙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예수님 지금 자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을 믿고 나 보낸 자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3장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말했어요? 너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살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은총받은 예배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진리가 예수로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하는 말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감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냐하면 이 6장의 말씀 보면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얘기했어요.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난리 났죠. 우리 왕으로 세우자. 왜?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취하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까 있는 말씀에 5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뭐라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가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역사가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출연해서 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제사라든지 구원이 누가 없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왜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가 그를 정해 주셨어.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7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그럼 이 7장의 배경, 7장과 8장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불을 피워서 성전에 불을 피우고 물을 갖다가 성전 계단에다 뿌려요. 왜 그러죠? 보여, 제사장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상기하면서 불의 축제요, 물의 축제에 나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올라가지 않고 계시니까 동생들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뭐라고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배경이 뭐라고요? 초막절은 제사장이요,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바로 성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물로 먹이셨다. 어떻게 생각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잖아요. 마시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정결하신 분이 조그만 더러운 거 있어도 노다지 씻어야 돼요. 그 씻는 물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조금 부정한 거 있으면 다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여러분 엄청난 물을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보낼 성령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목마름이 와요. 예수를 압니다. 예수는 나의 죽으심을 믿고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올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요, 힘들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이 물의 잔치를 벌이듯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뭐란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우리가 여기 말씀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나 보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고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초막절에는요, 불의 축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의 축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습니다. 이때 하나님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요. 토라를 읽고 십계명을 다시 배우고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법을 다시 그들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언제예요? 바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법도를 배워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고요, 어둠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참 진리가 어디 있어요? 빛인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빛을 두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내게 오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종은요, 누구에서 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속이 없으므로 거짓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줘도 오늘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세상의 빛인 주님 앞에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길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에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빛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런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요, 소경에 대한 증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제 제자들이 묻죠.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소경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 근데 이 소경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한테 이야기해. 너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왜 안식일에 눈이 났었어? 왜 네 자리 들고 다녀? 너 하지 못할 일 한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나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씻으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갔는데, 내가 범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그분이 한 얘기도 내가 했고 그들이 들고 가라 해서 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한 자가 맞는데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까지 부르잖아. 부모도 소경을 한 건 아는데 눈 뜬 걸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또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맹이냐는 거예요. 누가 맹이. 이 소경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 야, 내가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 믿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묻잖아. 그럼 너를 눈 뜨게 한 사람은 누구라느냐? 나는 그가 의인인 줄 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뭐라 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성경이 없잖아요.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거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없는 눈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눈알을 생기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하는데 니나 그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를 믿고자 하냐? 믿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막대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노다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실천하기보다 그냥 가르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뒤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눈을 떠 있다는데 따지고 보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주의한 거지. 바리새인들은 노다지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소경은 어땠습니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다른 사람, 사꾼이 누구의 사꾼? 바로 바리새인으로 같이 또 저 같은 이 목사들이 사꾼이에요. 사꾼. 돈 받고 뭐죠? 양들을 치는데 그 이름으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양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선한 목자이, 양의 목자이.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하잘것없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난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때가 또 수전절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 성전을 정화시키는 때가 아닙니까? 깨끗게 하는 것 때문에 날인데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난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 양을 우리 주님이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양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니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참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높은 자리와 상석에 앉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일하는 그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니 우리 주님께서 쟤네들은 사꾼이고 나는 양. 어떠냐? 내가 너희로 죽는다. 그냥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오신 게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아니셔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는 누구냐? 생명의 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 죽어서 쌈에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 생명의 주인. 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모의했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죠? 이 가야바를 통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회의가 이것은 가야바 자신이 살려고 한 말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러죠. 인간의 잘못된 실수가 잘못된 자기들의 그 영역이 하나님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음의 길, 그리고 흩어진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갑니다. 바로 6일 전, 6월절 6일 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6일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니까 오늘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출교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아까도 어딥니까? 실로암에서 소경된 그 부모들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눈 떴습니다 라고 확실히 정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랬죠? 그 말씀 보면 출교하기를 임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헬라로 가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어땠다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존시켜 주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전부 나의 애증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생명은 영생을 얻게 되고, 어쩌면 나를 미워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설교한 사람들의 설교 얘기죠. 그 다음에 13장 16장에는 다락방 강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할 일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13장에서는 성찬식을 제정하고 유다가 배반해서 나가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오늘 밤에 배신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도마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죠? 오로지 우리가 이 지금의 세대는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으로 가는 걸 얘기하고요. 바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하니까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길이 보이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구약을 총정리한 말씀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이라고 하면, 오늘 신약의 총정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가꾸어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15장에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16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앞서서 이 모든 말하는 것은 박해도 예고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순환이 있는 이 모든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할 때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약속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요. 그 믿음이라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창출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도 못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함으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향한 자신의 기도, 그리고 우리들과 이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면, 중심,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한 것이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18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안나스와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위해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진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박기 전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말씀도 하시냐면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하나님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민의 자격에서 박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러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이제 20장에서는 부활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쉬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숨을 내신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기 위해서 숨을 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요. 우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파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함부로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요,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바닷가에 새벽에 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를 여기에 남겨주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희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게 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고난 많이 받고 어려움 많이 당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외당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으로 가게 된다면 그 쓰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해서 어떤 사람 엉뚱한 짓을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 있잖아.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었어. 우리를 이 세상에 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생명을 전하라.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라가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 있게 한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